귀하신 주님, 생명의 말씀, 우리의 목숨과 삶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두어도 악감이 없는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두고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통해 다가오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가족 식구들과 함께 미국의 소위 교환교수로 제가 필라델피아에 가서 그 교회에 또 제가 설교 목사로 임신 목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일하면서 제가 느끼는 이 교포사회 자녀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정체성의 혼란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또 논문이나 아티클이나 이런 것들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그 한국 교포 아이들이 미국 학교를 이제 다녀서 미국 애들, 흑인 애들, 백인들이나 한국 애들이나 다 섞여서 사는데 이 백인들이 어렸을 때는 차별 의식이 없대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학교에서 미국의 애국가를 부르고 우리는 아주 위대한 아메리칸이다 이런 자긍심을 불러넣어주고 이렇게 크는데 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딱 대학에 들어가면 이 백인 애들은 백인 애들끼리 놀고 아시아 애들은 아시아 애들끼리 놀고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지만 쫙 보이지 않게 갈라진답니다. 그러면서 이 벽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은 직장에 들어가서래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같은 경쟁 라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래도 이제 백인이 있으면 백인 애들을 더 스카웃을 해서 승진하게 되고 자꾸 한국 애들은 같은 직장에 오래 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뒤처지거나 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그런 일들을 자꾸 이제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위대한 아메리칸이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애들이 너 어디서 왔냐? 나 여기 미국에서 태어났어. 아니야. 너 뿌리가 저 아시아 같은데 어디서 왔어? 이렇게 자꾸 묻는데요. 그때서야 내가 한국 사람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기 시작한대요. 그러나 이미 한국 주류 사회 1세대에는 못 들어가죠. 말이 안 통하니까요. 문화와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1세대에도 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 백인 주류 사회에도 끼지를 못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포 자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한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거기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결국 뭘로 이어지냐 하면 아이들의 탈선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갈 바를 모르니까 결국은 이제 탈선, 마약이라든가 깽단에 들어간다든가 또 이런저런 그 문제점들이 교포사회에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 정체성이 희미하게 되어지면 삶의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우리 미국 사회, 교포 사회 젊은 세대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들도 결국 내가 누구냐 하는 그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자존감, 정체성에서 이제 자존감이 생기거든요. 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확고하게 있으면 결국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존감이 있거든요. 어딜 가거나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주 굉장히 정체성 있게 자존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정체성이 희미하면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존감도 떨어지게 돼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결국은 자기의 신분을 숨기려고 하고요. 자꾸 예수 안 믿는 척 하려고 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어떤 유혹이 오면 쉽게 휩싸이게 되고요.
오히려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리딩을 해서 예수를 믿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우리가 끌고 와서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존감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 주류에 편승해서 가다 보니까 세상과 나 사이에 이 정체성의 이 바운더리, 경계선이 희미해지거든요.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정체성의 문제를 놓고서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크리스찬으로 있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정의를 해야 될까요? 정체성의 울타리를 이렇게 그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어야 될까요? 그 논쟁이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아주 심각하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이방교회입니다. 대다수가 이방 기독교인들이죠. 근데 바울은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자리를 옮겨서 계속 옮겨다니면서 타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소위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주의 거짓 기독교인들이 아마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우르르 들어온 것 같아요. 교회로. 제일 먼저 타겟가 되는 것은 바울이 무언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바울이 무슨 개뿔이 사도냐? 지가 언제 사도야? 이 사도직에 대한 진정성을 이제 건드리게 되고 바울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사도라는 것인데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역사적인 제자가 되게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르심이 하나도 없이 다메섹에 어떻게 올라가다가 뭐 자기는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무슨 부르심을 받았냐 이런 이제 시비가 많이 걸렸고요. 두 번째는 사도직의 정체성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도 그게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문제가 계속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도 타겟가 되고 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도 타겟가 돼서 이 선동꾼들이 들어와서 이 양쪽을 이제 흔들어 공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심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여러 명의 이 선동꾼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한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강요를 해서 뭘 받게 한다고요? 여러분은 할례를 받으라고 굉장히 좀 강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라는 말은 크리스찬들끼리 부르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불신 유대인들에게는 형제라고 부르지도 않죠. 이 말 한마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침투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주의적인 그 선동꾼들인데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어. 우리 예수 믿는 거 반대 안 해. 우리도 믿으니까. 그런데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왜 그러냐?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든 다 예외 없이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할례를 안 받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시대에 할례자 하면 누굴 얘기합니까? 유대인을 얘기하고 무할례자 하면 그럼 이방인을 얘기하는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이 경계선 표지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할례 받으면 언약 백성이고 할례를 안 받으면 언약 바깥에 있는 부정한 이방 죄인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됨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울타리가 뭔가요? 저 사람 하나님 백성이네 하는 것을 딱 겉표면에 볼 수 있는 요소가 뭡니까?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자긍심 어린 그런 표지 역할을 했다는 것, 우리 21세기 관점에서 보면 안 되죠. 여러분, 사울이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중상을 입어서 죽어갑니다. 옆에 창을 든 그 유대 병사에게 나 찔러 죽여. 저 할례 받지 못한 놈들이 나를 와서 찔러 죽일까 하노라. 저 할례 받지 못한 무식한 놈들. 그래서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긍지심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할례를 안 받으면 좀 더 이제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는 문제까지 이제 언급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유대주의자들이 소위 말하기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1세기에 벌써 할례를 받는 것을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하는 구원론적인 의미까지 부여하기 시작한 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동꾼들이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이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 이방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해? 그래,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 크리스찬이 되는 거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아.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는 반대 안 해.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절대 못 받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의 울타리를 긋는 온전한 표지가 못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믿음이.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추가적인 조건이 뭔가요?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 이게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고 믿으라. 그러면 일단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나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개종의식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유대인이 됐으니까 누구답게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유대인처럼 살아야죠. 그럼 유대인처럼 산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일단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들어오면 유대인처럼 산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삶의 지표가 뭡니까? 결국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 중에도 안식일 지키고 요즘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은 삼겹살 먹으면 안 되고 다 율법에 부정하는 것으로 치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고 금식일 지키고 그 다음에 부정한 음식들 먹지 않고 유대인들이 유대인답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주이시 라이프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그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주장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방방 뛰거든요. 지금 심지어 바울은 저주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기까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선동꾼들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함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 우리도 믿으니까 우리 반대 안 해.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 우리는 정체성의 울타리를 어떻게 긋느냐 하는 걸 가지고 바울과 유대주의자들과 피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울타리를 어떻게 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은행에 있는 사람은 누가 우리 은행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정체성의 울타리를 어떻게 쳐야 됩니까? 네? 헤어스타일로 우리를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옷으로 넥타이로 표현할 수 있나요?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의 울타리를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이 되었으니까 유대인답게 율법이 얘기하는 모든 계율들을 다 지키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다 하고 울타리 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런 그 주장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라는 건 뭐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결국 무슨 종교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유대교로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다른 뜻이 뭐예요? 기독교는 유대교 울타리를 벗어나서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도 무슨 종교의 한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유대교의 한 형태라고 보는 것이죠. 기독교의 서고 넘어지는 그 지표는 유대교 할례를 받고 유대교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철저하게 성실하게 유대인으로 살면서 그리고 예수 믿으라. 왜? 하나님 백성은 오직 유대인밖에 없으니까. 이런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지금 다른 복음이라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난리를 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런 식으로 그어진 하나님 백성의 울타리는 진정한 울타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음식법 지키고 말이에요. 추어탕 안 먹고 말이에요. 돼지고기 삼겹살 안 먹고 금식일 지키고 유대인처럼 여러 가지 율법의 계율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지금 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다 죄 아래 있답니다. 표면적으로만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는 껍데기 유대인들, 무늬만 하나님 백성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 백성답게 그의 정체성이 걸맞게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뭔가요? 음식법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꼭 부정한 음식들 안 먹고 또 안식일 삼가 잘 지키고 11조도 이런 거 제대로 지키고 이런 것들을 지키고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이 옛날에는 이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생각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놈들은 지금 대다수 그냥 단지 유대인으로 살아갈 뿐인데 그 simply living as a Jew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놈들이 지금 대다수 바울은 참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체성을 걷는 울타리를 걷는 방식이 바울은 참 달라요. 누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냐? 그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들어가 있는데 그 할례 받은 바울의 생각에서는 할례 받은 놈들이나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들이나 다 지금 죄 아래 있거든요. 다 타락한 세상적 존재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음식법 지키냐 안 지키느냐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을까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리가 있는 자리가 어딘가요? 누가 진짜 하나님 백성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다 보면 교회들마다 다 뭐가 걸려 있어요. 십자가가 다 걸려 있습니다. 기독교 아이콘이라는 얘기죠.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의 자리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일까? 오늘 6장을 보면 그 답변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6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좀 잠깐 읽어주죠. 6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여기 후반절에 보니까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갈라디아 선동꾼들이, 거짓 기독교인들이 지금 들어와서 아마 예수만 믿으면 안 돼, 너희들 할례까지 받아야 돼, 그러면서 할례, 나 하나님 백성이야, 왜? 나 할례 받았거든.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기껏해야 모양이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육체의 모양이나 낸다. 바울은 유대교를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원용하는 중요한 용어가 육의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유대교는 아주 육적인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 13절에 보니까 그 6장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이 사람들의 모순은 뭐예요? 할례 받은 사람은 대부분 유대인들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들은 쥐뿔도 뭘 스스로 안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은 또 안 지킨대요. 그러면서 너희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강요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에서는 육체의 모양이나 낸다고 되어 있고요. 뒤쪽에서는 육체의 모양이나 낸다고, 육체나 여기 보니까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빌립보서 한번 3장 잠깐 가볼까요? 거기에 바울이 빌립보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3절에 3장 2절부터 한번 봅시다. 아마 여기도 유대주의자들이 침투에 들어온 것 같은데, 개들을 삼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물어 뜯으려고 달려드는 이 개새끼들을 삼가라. 바울도 좀 욕을 좀 한 것 같아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몸을 상해하는 말은 우리말에 뭘 얘기하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헬라어로 이 할례를 필요하지 않은 것이 진짜 할례자들이다. 바울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극기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아까 육체 모양이나 낸다고 되어 있죠. 또 육체나 자랑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는 무슨 말이 쓰이고 있어요? 육체나 신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4절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육체를 신뢰할 게 많다. 예를 들면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이스라엘 족속이야. 베냐민 지파야. 왕통에 있는 사람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한마디로 그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아예 기독교를 박살내려고 했다니까. 내가 사실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은 다 뭘 신뢰하는 태도인가? 육체를 신뢰하는 태도죠. 나 예수 40년 믿었어.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연주 있는 사람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예? 아 말이야, 여기 연락교회 출신이야? 아니면 소망교회 출신이야? 뭐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나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바로 그런 태도를 살아가는 종교가 무슨 종교인가요? 자기도 과거에 있었던 유대교죠. 그런 유대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종교냐? 유대교는 그야말로 아주 육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은 자기 육체에 살이나 잘라버렸다고 하나님 백성의 표지가 되느냐? 자기 살을 잘라버려도 계속 육적으로 살아가고 할례를 자랑하면서도 결국 스스로 율법도 안 지키고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을 범해온 역사인데요. 삶의 어떤 변화된 표지도 없이 그저 외적인 표지들만 줄줄이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육체나 자랑하고 그런 종교 아니냐?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의 자랑이 뭔가요? 사람들은 육체 모양이나 되고 육체나 자랑한다고 되어 있는데 6장 14절에 보면 내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대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의 중심자리가 십자가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야. 너희들 사실 추어탕 먹었냐? 삼겹살 먹었냐? 이 율법에는 다 부정한 음식들인데 그런 거 삼가 가려서 먹고 안식일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네 라고 하는 정체성의 토대로 삼았겠지만 지금 그렇게 살아온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의 계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지금 이방이라고 다 방불할 정도로 아주 타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는데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의 자리가 십자가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바울은 십자가를 얘기할 때 아주 독특한 면이 있어요. 십자가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2000년 전에 먼 역사적인 과거 사건으로 바울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다 수동태동사를 쓸 때 늘 주어는 그리스도가 죽었답니까? 내가 죽었답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주체가 누구예요? 바울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늘 죽은 존재가 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나, 정욕적으로 살던 나, 세상의 부패한 가치관을 따라서 살던 나,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거죠. 근데 여기서는 아주 재밌게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랑의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사건이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요. 십자가가 결국 뭘 의미하는 사건이냐? 결국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사건이다. 근데 세상이라는 말을 14절에 쓰고 있는데 여기 그 12절 13절에 바울이 쓴 용어가 뭡니까? 이 얘기만 하고 지금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을 비판하면서 무슨 모양이나 낸다고 바울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육체의 모양이나 낸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 13절 하반절에는 육체나 자랑한다고 되어 있죠. 이 육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다가 14절에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결국 뭐의 질서입니까? 뭐의 질서죠? 육의 질서죠. 그 육이 뭘까요? 바울이 육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5장 19절부터 보세요.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너희는 육체를 따라 살지 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마. 그러면서 여기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5장 19절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육체의 일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분명한데 뭐가 육체의 일들입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고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하고 방탕 등등등등 더 많다는 거죠. 사실 이런 육체적인 부도덕한 삶을 일삼는 질서가 무슨 질서인가요? 그게 세상의 질서. 직장도 세상에 나가보면 곤모술수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간음하고 남을 죽이고 살리고
열 길 깊이를 알아도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살살 웃는데 말이에요. 그냥 굉장히 함정하기, 겉모술수하고 뒤로 가서 뒤통수 때리고. 아니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험금 탈라고.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유괴 사람들인가요? 바로 이런 유괴 현상들이 막 그냥 뭐 자양되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괴 질서인 세상에 나도 한 통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 4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디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세상이나 세대나 같은 뜻인데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다. 십자가는 뭐하는 사건인가요? 그 목적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건전하고 구출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 현 세대, 이 악한 현 세대의 특징이 뭔가요? 굉장히 악하대요. 이 악한 세대. 악이 지배하는 질서가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여기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악한 세대, 이 세상의 탕류 속에 나는 깊이 푹 빠져 있었던 세상적 존재예요. 세상이 악한 것만큼 나도 악했고 내 안에 세상이 있고 내가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멸망당할 때 나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적 존재예요. 그러면서 모든 시기, 분쟁, 악의 모든 육체의 모든 질서들을 다 행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십자가가 뭘 의미하느냐? 이런 육체적인 삶의 질서인 세상에 대해서 내가 뭐한 사건이에요? 죽은 사건이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육의 질서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다 묻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6장 15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 십자가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그런 옛언약 시대, 옛 구약 시대에 하나님 백성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걸로 구분했지만 이런 old distinction, 옛 구분 방식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15절에 이제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피조물이 되는 것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요? 육의 질서인, 타락한 옛 세상의 질서인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푹 빠져 있었던 세상적 존재였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적인 존재로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질서로 들어간 새 피조물, 새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뭐밖에 자랑할 게 없대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대요. 나의 정체성의 뿌리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된 게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더 이상 말해서 무슨 음식법 지키고 말이야 추어탕을 먹었냐 안식일 지켰냐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놈들은 다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다 지금 와서 보는 다 표면적 껍데기 유대인들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런 놈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울타리를 그런 유대교식으로 긋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나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어떻게 그어야 될까요? 나의 존재를 재구성하는 새롭게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게 만드는 중요한 결정적인 구원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왜 중요한가요? 그거는 타락한 이 세상 질서에 푹 빠져 있었던 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난 새 존재가 되게 만든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거듭났습니까?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나요? 이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우리의 자존감은 더 높아지겠죠. 세상의 탐욕에 휩싸이지 않을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크리스찬의 이 신분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부끄럽게 생각하죠.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 다니는 걸 처음 알아서 10년 만에 그 동료 안 믿는 친구가 야 너도 천국 가면 나도 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십자가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창조질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근본 출발점을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고, 주님, 이제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가장 결정적인 논증 증거로 나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십자가가 뭡니까? 옛 세상에 대한 존재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는 거지만 기독교의 복음이 죽음에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 그 후반절에 4번이나 반복되는 동사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몇 번 반복됩니까? 산다는. 쉽게 말하면 십자가는 뭡니까? 옛 세상에 대한 내 옛 존재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뉴 라이프, 새 생활을 시작하는, 새 삶을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옛날에 육체를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세상 지향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주님 지향적으로 살게 되고요. 옛날에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망의 질서에서 생명의 질서로 넘어온 사람. 나의 오직 자랑은 주님 십자가이다. 바로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출발점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의 출발점이라는 걸 깨닫고 그 정체성 안에서 높은 자존감과 정체성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출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죄악의 탁류가 오게 되면 옛날은 막 흘러 떠내려갔지만요. 이제는 그걸 역류해서 올라가는 숭어와 같이 살아있으니까 올라가는 그런 생명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 존재들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